근로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2022년이죠. 2022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억 명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80억 명의 인구 가운데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조그만한 얼굴 속에서 누가 누구인지를 다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모두가 다 얼굴이 다른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지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대보면서 이게 도대체 얼굴의 몇 배가 될까 크기를 대봤거든요. 한 3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지문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것이 어쩜 그렇게 다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제는 뭐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DNA, 유전자도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몇백 배를 확대해야만 볼 수 있는 그 세포들까지도 사람마다 다른 세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생긴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의 생각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이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적은 대가를 통해서 좋은 결과,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마치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적게 공부하지만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적게 움직이면서 살은 빼고 싶어 하죠.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80억 명을 다 만나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본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적은 대가 지불을 하지만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적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좋은 많은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밑에 보면은 그 관련된 영상들이 쭉 뜨지 않습니까? 그 영상 가운데 제 마음을 확 사로잡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누워서 하는 5분 운동, 만보 걷기 대신 이것 하세요. 누워서 했더니 뱃살이 싹 녹이는 초간단 운동,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목을 보고 항상 클릭해서 들어가면 속는 느낌이에요. 누워서 운동하는 건 없습니다.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쉽게 운동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건진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걷는 운동을 하는데 막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자세와 제대로 근육을 쓰는 어떤 운동,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표현에 따르자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운동을 막 하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고 그만큼의 어떠한 좋은 기대를 얻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상에서 제가 건진 유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한 절이 넘어간 중간 정도, 중간보다 약간 앞에 부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백성들이 가지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규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그 6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정의해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규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6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장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서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가서 동일한 수업을 듣고 동일한 공부를 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서 동일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와 남편들을 뒷바라지에서 보내고 집안의 청소들을 하고 집안일들을 하죠. 이게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믿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한다든지 이 정도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되는 정도인데, 그건 역시도 사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구분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잘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물론 사람 앞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있는 의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를 의식하며 그 행동을 합니다. 직장 생활이라고 하면 보통은 상사들을 의식하겠죠. 그리고 내가 학교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선배들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들의 어떠한 표정이나 생각이나 뭐 어떠한 말투들을 살피며 우리는 생활 활동을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의식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들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을 대우하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하는 그 삶, 그 행동들을 내보내는 삶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 서 있든 그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는 삶,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시죠?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원래 어렵습니다. 그냥 그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인생이라는 자체가 원래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은 나와 함께 마음이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정말로 나를 미워하고 나와 반대되어지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진 이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상에 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내가 죽을 만큼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돌아오는 보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어렵게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땀을 들여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보상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할 만한 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상을 생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러한 노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일한 만큼의 대가와 보상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는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에 대한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보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시선이, 내 보상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던 그 헌신에 대한 대가가 사람들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보상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상은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동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줄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명예를 주겠지, 인기를 주겠지. 이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내 노동력, 어떠한 육신의 노동력과 정신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일 뿐이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그 업적을 이루었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을 했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의식하며 그 일들을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 앞에서 나팔을 불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물이 뭐예요? 부귀와 영화였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그들이 그 종교 행위들을 통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얻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그 외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 인생이 걸려 있었던 것이고 전 명예가 걸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권력이 걸려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외식하는 삶,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내가 정말로 이러쿵저러쿵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그 말은 믿을 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따라갈 만해, 이러한 명예와 인기와 어떠한 대단한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미암아 네가 정말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의 의를 행하였어? 그래서 네가 진짜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었어?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얻고 싶었던 명예, 너희들이 그토록 얻고 싶었던 재물, 너희들이 그토록 얻고 싶었던 어떠한 권력을 얻었어? 그런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들의 상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들이 정말로 그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했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칭찬을 받았어? 그건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헌신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상을 고작 한 사람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퉁쳐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헌신의 대가가 너무나도 미미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박수 한 번으로 내 모든 상이 날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나 늘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박수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는 언제나 늘 실망이 되더라고요. 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신앙의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바라보며 하는 신앙생활의 한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박수가 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나의 그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되고 엄청난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런데 그 달려갈 길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 아니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격려,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칭찬만으로는 우리가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인간의 세상, 인간의 칭찬, 인간의 보상만 바라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 영광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아픔들이 녹아져 내리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갈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의 한 예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막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노동이 될 수 있다고요. 근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앙의 성장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고 기쁨도 없는 정체되어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풀어나가는 해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 시선을 어디에 둘 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우리는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받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작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6장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전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쓸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재물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1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과연 그 시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람의 보상은 없지만, 사람들의 칭찬은 없지만, 사람들의 어떤 격려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격려보다, 사람의 칭찬보다, 사람의 박수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 없어요. 하나님, 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 능력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아무도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 없어도, 아무도 우리가 알아주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그 격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또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내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독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에 만족해버리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이 재산을 팔아서 나아가요. 그리고 다 허랑방탕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배가 고프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하나하나 주워 먹어가면서 배고픔을 채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배고픔을 겪으면서 그 돼지가 주는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어떻게 저게 만족이 되지? 어떻게 저걸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달콤한 칭찬, 달콤한 격려,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면 우리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주워 먹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아,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길을 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냥 잠깐 주어지는 그 달콤한 기쁨과 감사에 우리가 만족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에서 들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일 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워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저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 시대는 정말로 좋았겠다 라고 하는 시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이죠? 대부분 물어보면 그때를 에덴 동산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에덴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리워하죠?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에덴 동산에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명품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고급 승용차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고급 집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에덴 동산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만족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아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그냥 웃고 다니는 인생, 그냥 기쁨이 넘치는 인생, 그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